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사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은 다 함께 참회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희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체포되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한 것처럼 저희들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지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겁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저희는 삶에서 자신만의 영광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웃에 대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이웃이 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율법학자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으면서 저희 중심으로 이웃을 제한하여 섬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과 기근으로 또 종교 간 갈등과 테러로 물든 세상에서 또한 급증하는 난민들,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한 죄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피조물에 대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음하게 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탐욕으로 인해 강산과 바다, 물과 공기, 온 땅이 오염되고 동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변형식품 등으로 생명 질서가 위협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와 몰디브가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폭발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이에 대한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자원 고갈, 공해와 핵쓰레기로 미래 세대와 피조물의 삶의 터전을 저희들이 뺏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테네브레라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만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 드려진 예식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해하였는가를 깨달으며 동의하는 마음의 예식을 행해 왔습니다. 테네브레는 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낭독해 가면서 촛불을 하나씩 끄고 어둠 속에서 예배하는 예식으로 촛불은 그리스도를, 여기서의 어둠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덮였던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테네브레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잠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도. 갈릴리에서 갈보리까지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주님 따르는 좁은 길, 무릎으로 가는 기도길, 위하여 가는 섬김의 길, 나와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가는 경건의 길,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의 길입니다. 보게 하십시오. 우는 자들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아픈 자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가난한 자들의 일터에서 샘솟는 축복을, 교만한 자들의 눈빛에서 겸손의 사랑을 되게 하십시오. 미움이 용서가 되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무관심이 관심이 되어 말씀이 되고 전도가 되는 교회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위대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젖먹이들까지 다 함께 드리는 우리 기도가 병든 우리 가정을
정체된 우리 교회를, 핵 위협으로 전운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주의하시는 임근화 집사님 특주 피아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을 여신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유월절을 기념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가롯 유다가 끌고 온 군대와 성전 관리,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의 악들에서 종교 재판이 있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고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온갖 조롱을 당하고 납덩이를 매달은 가죽 채찍으로 끔찍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박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맨 채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 외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44절에 보면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정오의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기 3시간 전부터 어둠이 치게 깔렸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낀 것과는 다릅니다. 그날 성경 어디에도 비가 내렸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달이 해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지요. 음력 14일로 달이 가장 크고 환하게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슬픔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인 골고다가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장은 무엇일까요? 성전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 휘장과 성소로부터 안뜰을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안쪽 휘장, 이브리어로 카타페타스마입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월절을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어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요, 덮개가 놓여 있고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요,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정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고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봄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게 하였습니다. 휘장은 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그 명사 앞에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말씀합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왜 다른 여러 종교에서는 왜 기독교와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어주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죽어보니 진짜 천국이 있군요. 이제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죽고 난 후에 고백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앞에서 비참하게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가 외치지요. 그 거지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극심하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납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하죠. 그제 그 부자가 죽은 자가 그들에게 말하면 들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죽음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겠습니까? 모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몸에 침투했는데 몸에 침투해서 폐와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서 보고 난 뒤에 나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늦는다는 거죠. 이미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정글 안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방문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주 막막합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청년 한 명에게 가이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청년, 당신 지금 가는 길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느냐고. 정말 잘 아십니까? 정확한 길로 가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길입니다. I'm the way.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 그곳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목적지를 알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으로의 길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길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직접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두꺼운 부분이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온자, 즉 은혜를 베푸시는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보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겨있던 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시온자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가까운 미래에 경제공황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은혜의 보좌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해 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그 어린 소년의 비참함과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 소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노예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까요? 저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변화된 요셉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를 팔려오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쳐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보디발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데 유독 그 회사 사장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대학생인데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유독 사장님이 이 청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뭐 평범한 것 같은데요. 실수를 조금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좀 늦게 와도 괜찮다 그러고 이 청년 갈 때 되면 맛난 음식 사가지고 너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해주고 집까지 라이드를 해주고 뭐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으라고 해줍니다. 사실 그렇게 사랑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도 이상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이 이쁜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눈에 특별히 이쁘게 보였겠지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가 뭐 특별히 남달랐다, 잘했다 이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뛰어나더라. 이런 내용 성경에 안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인 보디발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쉬운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게 바로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대공황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주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나와는 너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정부에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월 2,000불씩 주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신청 안 한다. 신청 안 하신 분은 아직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그래 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철철철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에 예수를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매일 나아감을 통하여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리 어진 양같이 힘없이 빌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죄 많은 내가 살 수 있게,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을 통해 매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결단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중에 함께 우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멍드셨으니 우리가 평화를 위해 그 징벌을 주님에게 지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지극히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셔서 섬기시며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건만 우리는 온몸을 씻어 달라고 하면서도 서로의 발을 씻기를 거절하며 높은 데 가하며 섬김을 받으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욕망으로 이 땅에 파괴를 일삼고 분열을 일으키고 정복과 성공의 올가미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겼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주께 있어 세계를 지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신 세상이 교만한 인간의 성공을 위한 야욕의 피조물이 단식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빚진 자로 생명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의 삶을 다짐하며 순종의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 죄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를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화해의 삶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든 예식을 마친 후에 교우들은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10분 이상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괴로운 이 시간마저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